오늘 말씀 제목이 대학 랩넌트의 현장석입니다. 오늘 말씀은 랩넌트 7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랩넌트 7명들이 잘 아시다시피 각자마다 작품을 남겼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은 아직 현장에 대해서 많이 가보지도 않았고 또 많이 가본 친구도 있을 것이고 전혀 안 가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현장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현장 가기 전에 현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랩넌트 7명 중에서 요셉은요 꿈을 가졌습니다. 계속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만 요셉은 꿈을 가졌고요. 또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남겼어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특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남겼습니다. 사무엘은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또한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씩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엘리사는요 위기 속에서 끝까지 따라갔어요.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갔어요. 또한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어요. 바울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됐죠.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들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랩넌트 7명이 행했던 응답받았던 그 비밀을 나의 비밀로 나의 응답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 달라요. 주의 종에게 주신 언약이 다르고 중직자에게 주신 언약이 다 다르다시피 우리 랩넌트들이 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다르고 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건대로 교통대로 보내신 그 과로 보내신 하나님 계획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우리가 찾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이 언약 못 붙잡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발견하게 끝까지 방해하고 속이게 만들고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과 여정이 다 다른데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학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로 찾고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은 못 붙잡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못 찾게 만들고 있죠. 사단이 사단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어느 날의 응답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하는 속담이 있는데요. 오늘 비가 왔어요. 그렇죠? 낮에 가랑비가 왔어요. 그 말은 분무기처럼 뿌려지는 비가 왔어요. 그 비에 우산 쓰기도 그렇고 안 쓰기도 그렇고 근데 우산을 안 쓰고 돌아다니면은 처음에는 머리, 겉옷 서서히 젖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 돌아다니면은 내 속옷까지 다 젖어들게 돼 있어요.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 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그 말씀에 풍덩 빠지게 돼 있고요. 어느 날 깨달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 어느 날의 여정을 응답을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CVDIP의 여정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여정을 가는 자들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CVDIP의 여정을 가는 자들이에요. 자, CVDIP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또 비전과 꿈,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와 실천을 하는 여정을, 그 시간을 가는 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 CVDIP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정,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 기도로 찾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씩 앞서가는 것이죠. 앞서가는 여정을 가야 되는데요. 이 여정을 어떻게 가느냐? 우리 서론에 말씀드린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한번 또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무슨 내용이죠?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언약을 가지고 담대하게 요셉은 나갔어요. 형들 앞에 자랑하는 것 같지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다. 담대하게 형들 앞에 나갔어요. 또 우리 모세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1절에서 10절에 그 시대의 고통 속에서 태어났어요.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그 시대의 고통 속에서 모세는요 태어났어요.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언약궤, 즉 말씀 속에 있었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고 부르셨어요. 다윗은요, 서론에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목동으로 있을 때 진짜 작고 미천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작은 것에도 충실하게 하면서 준비되어져 갔어요. 다윗은. 엘리사는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불사지르고 달려갔어요.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달려갔어요.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에 다니엘은요, 포로되었지만 뜻을 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속국된 적 있잖아요. 식민지 생활한 적 있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잖아요. 고문했잖아요. 왜? 천황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유일신인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천황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죽였잖아요. 다 고문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많잖아요. 왜? 포로되어서 당연히 식민지로서 그 나라를 섬기는 것이 맞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죽어도 좋다. 다니엘은 끝까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됐어요. 누가? 바울이요. 핍박하다가 죽이다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에서 충성된 자로 변화됐어요. 앞서가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위기, 고난, 어려움 다 있어요. 대학생이라고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 위기가 온다고 해서,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낙심하면 되느냐? 그냥 포기하면 되느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렘넌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 대학에 보내신 렘넌트란 말이에요. 어려움 있죠. 타 지방 와서. 여기 있는 친구들, 충주가 집인 친구들 아무도 없잖아요. 타지에 와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위기 있을 수 있죠. 힘든 거 있을 수 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편집하게 되고 설계하게 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편집하는지, 어떻게 설계하는지, 무엇을 디자인할 것인지 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은요, 기도 속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왜 하길 원하시는지 찾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어떤 응답들을 받느냐? 요셉은요, 창세기 39장에 1절에서 6절 노예로 갔지만,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받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왜?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 요셉 때문에. 자,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뭐냐? 출애굽하기 위한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백성들이 끌고 나가야 되겠다. 당연히 바로 왕이 안 보내줄 거 알면서 했잖아요.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밑바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했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사무엘은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땅이 떨어지지 않는 응답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기능을 준비하고 목동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언제? 사무엘상 17장 골리앗 앞에서 이 응답을 실현했죠.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실제로 보여주고 전 세계에 알렸어요. 저도 이 말씀 좋아하는데요. 왕하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갑절의 응답.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욕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했어요.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갑절연감을 구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힘든 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다니엘은요, 말씀했잖아요.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죽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죽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가르친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유일성, 이 재창조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가장 목표는요,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댔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많이 구하는지. 하나님 나 요거 주시면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요렇게 은혜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랬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요셉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렸어요.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죠.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재앙 내리고 죽어나가고 출애굽의 역사. 바로왕으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누가요? 모세가요. 유일성이 응답받았잖아요. 오직 응답받았잖아요. 재창조되는 응답받았잖아요. 무엇 붙잡고 나갔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갔어요.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왕 앞에 갑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몰랐죠, 그때는. 자신이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떻게 보면 잘 본 걸 수도 있어요. 맞죠? 모세가 누구기에 바로왕 앞에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데 나는 공부도 못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잘 본 거예요. 하지만 잘못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에 모였다니.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죽이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줬잖아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다윗은 고백했어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고백했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최고의 왕인 다윗이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진짜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도단성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다니엘에게 또 일어났죠. 다니엘 6장 20절에서 22절. 뭡니까? 사자로부터 구원하셨어요. 맹수로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자로부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어떤 어려움과 위기, 고난이 오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도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 고난 올 수 있다니까요. 와도 그 가운데서 내 이익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렘넌트 7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 하나하나 요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 같이 1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봤잖아요. 꿈을 가진 요셉에게 자랑하고 형들에게 미움받았지만 언약을 붙잡았던 그 요셉,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체험했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셨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CVDIP의 여정을 가는데,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그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발짝 앞서갈 수 있어야 돼요. 앞서간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도 내가 조금 부지런할 필요가 있고요. 영적으로도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말씀 보고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앞서가다 보면요, 하나씩 하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응답의 시간이 온다니까요. 그 응답의 시간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작품 위에서 남겨야 돼요.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언약 가진 내가, 복음 가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붙잡고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세요. 안 믿어지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끝까지 붙어만 있으세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요,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되는 것 같지만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행하면요, 실패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요, 완벽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 되셔야 돼요. 사람의 증인은요, 그 사람에게 가서 아부하고 그 사람 좋아하는 거 하고 그 사람 말 잘 들으면요, 잘해준다니까요. 그 사람 제자로 잘해줘요. 필요한 거 다 챙겨주고요, 다 도와줘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마지막에는 성공할 수 없어요. 위기 오죠? 어려움 오죠? 그러면은 모른 척해요. 세상은 그래요. 아직 여러분이 어려서 잘 모르지만 우리 뒤에 있는 권사님들 물어보세요. 다 그래요. 세상은요,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필요하면은 가까이 해주고 잘해주고 도와주지만 위기 오고 필요 없어지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충주 대학 살릴 제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이 충주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여러분 뜻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왔어요. 하나님이 주권석에서 왔어요. 저는 충주 제 뜻대로 온 거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온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저 부산 사람인 거. 저는 오리지널 부산 사람이에요. 아직도 부산말 나오잖아요, 경상도 말. 하나님의 뜻으로 충주로 온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대학, 학과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후회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확인하고 붙잡는다면요, 그때부터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나가기 전에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기도하고 찾으세요. 나를 왜 교통대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건대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이과에 보내셨는지 그 계획을 찾아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왜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거요. 그거 말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좀 주세요. 이거 말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해요. 왜? 안 좋거든요. 싫거든요. 내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끼워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대학 제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학 랩런트의 현장성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을 품게 하시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언약을 찾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질문하고 찾는 우리 랩런트 되어서 오직의 유일성의 재창조에 응답받아 현장 가운데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대학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